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학개 1장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학개를 묵상합니다. 학개는 짧은 그러한 분량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부르셔서 그 당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그 말씀은 성령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학개가 활동했던 시기는 오늘 본문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다리오 왕 제2년 6개월 되었을 때 여섯째 달 되었을 때에 이렇게 성경은 그 시기를 명시합니다. 여기 다리오 왕은 바사 제국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이 다리오 왕이 왕위에 오른 지 제2년 그리고 6달
6개월 첫 날에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그 날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 상태에 있을 때에 이제 태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남쪽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남유다는 BC 586년에 나라가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리오 왕 제2년이라고 하는 것은 BC 520년입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지 이제 시기적으로는 한 68년 정도 이렇게 혹은 66년, 67년, 68년 이어간 대략 한 70여 년 가까이 되었을 때 활동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선지자 학개는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지만 특별히 여기 본문에 등장한 지도자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먼저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도자만 들으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기에 학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이미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라가 멸망했지만 70년 때가 되었을 때에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이 다리오 왕 전의 왕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고레스라는 왕이 이 BC 520년 그 전 한 18년 전에, 그러니까 BC 538년 경이 되겠죠. 고레스 칙령이라는 그 칙령을 선포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명하여서 너희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사실은 인간적 생각으로 보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그 70년 세월이, 남유다가 망한 것은 586년이지만 사실은 처음 포로로 잡혀갔던 그 시기가 이제 BC 605년부터 이제 잡혀갔기 때문에 70년이 되는 그 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고국에 보내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은 설령 믿지 않고 인간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 오늘 내 현실 속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이렇게 이루셨구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8년 전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성전을 지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서 돌아왔으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백성들로서의 무너진 삶을 회복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가 힘들다, 먹고 살기 바쁘다, 이제 우리가 먼저 삶의 터전을 마련해야 된다, 그러한 이유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재건하는 것을 미루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아니라, 때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가 달라요. 내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가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지 않고 내 시간에 맞춰요. 하나님의 때에 맞추지 않고 내 때에 우리의 삶에 그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학계를 통하여서 왜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을 방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그렇게 변명하면서 그저 자기 생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 학계 선자를 보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아멘. 지금 백성들은 우리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가 거주할 집을 짓고 이제 생활에 안정을 취한 다음에 때가 되면 성전 짓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은 황폐하였다. 이 성전은 무너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건물이 무너져 있다. 건물을 보수하고 건물을 세워야 된다 하는 그 말씀만은 아닙니다. 이 성전이 황폐했다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여전히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자기 생활하는 것, 육신적 생활을 세워가는 것, 편안하게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것, 거기에 마음을 다 쏟아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때에 지금 하나님의 전은 세워지지 않고 세울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이때가 아직 아니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그래서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지붕이 잘 세워진 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법 자기 집은 괜찮게 지은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거주하는 집은 모든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쏟고 물질을 들이고 해가지고 잘 지어놓고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아직 때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미루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너희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라. 나는 너희의 속마음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너희가 정말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너희의 모습을 보아라 하는 것을 두 번 말씀합니다. 5절과 7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5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행위를 살피라는 것은, 행위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기도 하지만 사실 겉으로 드러난 그 모습은 그 마음이 표출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은 너희가 나를 제대로 경유하긴 하느냐? 너희가 나를 제대로 예배하긴 하느냐? 너희 살 것을 갖추고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는 시간도 또 물질도 마음도 다 쏟아붓고 있으면서 지금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것은 때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을 알지 못하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만을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너희의 마음이 무너져 있는데, 너희의 신앙이 무너져 있는데 그저 육체적인 일을 위해서 또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힘을 기울이면서 영적으로 무너진 것을 왜 회복시키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있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들의 생활을 위해서는, 환경을 개선하는 일을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생각한 그 어떤 계획들을 세워나가는 일에 있어서는 아무리 바빠도 또 형편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도 쏟아부을 거 다 쏟아붓습니다. 시간도 쏟아붓고 물질도 쏟아붓고 마음도 쏟아붓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세우고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영적으로 각성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그 복음의 열정과 말씀의 열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열심히 산다고 하는 것, 부지런히 산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속아 넘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열심히 자기 환경을 개선하고 또 육체적 그 삶의 그 모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러나 마음이 무너져 있고 신앙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해도 결국은 수고만 했지 열매는 거두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본문 6절 말씀,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6절 말씀 우리가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이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쁘게 살아요.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우리도 완벽한 집에 사는 것처럼 화려한 집에 삽니다. 좋은 환경 속에 살아요.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는 그 당시에 상상도 못했던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너무 힘들다고 해요. 너무 어렵다고 해요. 그러면 언제 우리는 만족할 건가요? 언제 우리는 행복하다고 할까요? 우리는 언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세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생은 외형적으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좋은 환경에 살지라도 늘 우리는 고달프다, 힘들다, 어렵다, 정말 내가 사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을 안 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항상 속아 넘어가요. 지금보다 조금만 더 가지고 있으면, 지금보다 조금만 더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가 올까요?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는 사실 돌아보면 훨씬 더 좋은 것,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점점점 삭막해지고 점점점 불안해지고 점점점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으라,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건물을 세워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무너진 마음을 세워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성전을 건축하라.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만 좋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무너진 마음을 세우라, 신앙을 회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이제 스룹바벨과 그리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경청하고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본문 12절, 13절,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의 목소리와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듣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게 중요해요. 단순히 귀로 들었다는 말씀만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경청했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신앙이 회복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니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니라, 임마누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동행하는 인생,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제 잃어버렸던 그들의 기쁨이 회복되고 잃어버렸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런 영광을 회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보면 14절, 우리 14절 함께 14절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여기 보면 14절에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세워져야, 마음이 회복되어야,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그때부터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년 동안 20여 년 가까이 정체되었던 성전 재건이 말씀을 받고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마음이 회복되자 24일 만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 내 무너진 마음, 우리 자녀들의 무너진 마음, 우리 성도들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무너진 성전으로부터 다시금 세워서 정말 우리 개인의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고 우리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말씀의 사람들로 영적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시간을 허락하셨으나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에 이들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켜 주셨지만 그들은 자기 집을 짓는데 자기의 육체적 생활을 편안하게 하는데 모든 마음을 다 빼앗겨버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라 마음이 무너졌고 마음이 하나님부터 멀어졌던 이 시대에 선지자 학개를 보내셔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또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무너진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금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조금 더 환경이 좋아지면 내가 조금만 더 소유를 늘린 다음에 그때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그때는 늦어요. 지금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고 무너진 내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내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믿음이 회복되게 해주셔서 같이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기도할 때 많은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 모든 여름 행사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이제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양평 대한수도원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청년들 수련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질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중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도 전 세계에 나가 복음 중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이제 9월 10일에는 우리 교회 일꾼을 선출한 항교인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나와 먼저 예배를 드리며 말씀 듣고 하루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놀라운 방법 하나님 능력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시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집을 짓고 육신의 생활을 위해서 큰 힘을 쏟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들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서 성전을 세우는 일은 때가 아니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여 그 당시에 살았던 그 백성들도 오늘 이 시대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내 시간에 따라서 생각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주님 불쌍히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무너진 마음이 회복되며 우리의 무너진 신앙이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하시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로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